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창세기 17장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한다면, 이 17장은요, 비평학자들 사이에서도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장입니다. 왜 이 17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분명 아브라함과 이미 언약을 체결했었는데, 창세기 17장에서 다시 언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15장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17장에서 다시 그 언약을 체결하고 있느냐라는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기 15장과 17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것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15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반면에 17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두 가지 연유 때문에요. 창세기 15장은 제2문서라고 해서 야훼 문서, 몇 가지의 문서들이 이제 말씀에 대한 문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의 우리가 네 가지 분류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은 제2문서라는 야훼 문서에 속하고 있고, 창세기 17장은 피문서, 제사장의 문서에 속해져 있는 것이기에 이 17장은 포로기 때에 만들어져서 그 후에 현재의 창세기에 포함되었다라고 주장한다. 비평학자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 그러한 거래요.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옳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창세기 17장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기사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다시 언약을 체결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17장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미 체결한 언약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15장에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17장을 통해서 상기시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의미의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15장에서 맺었던 언약을 파기하고 다시 17장에서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의 오류이고, 15장에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강조하면서 그의 언약을 상기시킨다라고 보는 게 옳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17장에는요, 특이한 점은 1절에서 아브라함의 나이를 다시 밝힌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죠? 앞장에 보면 86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86세 이후에 이제 13년 만에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13년이라는 시간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그 기간에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음을 조금 더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굳이 처음부터 시작을 아브라함의 나이로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셨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14년에서 15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자, 이 기간에 동안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냈느냐라고 본다면 행복하게 살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17장 18절의 모습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마엘이 아주 그에게 중요한 역할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스마엘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스마엘이 그에게 있어서 장자의 역할을 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이스마엘을 자기의 후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대를 쏟아부으면서 살았던 것으로 보이죠. 어떻게 보면 86세까지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 피를 이은 아들이 태어난 것이니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즐겁게 보내지 않았을까, 행복하게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죠. 하지만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달랐다라는 겁니다. 17장에서는요, 이 언약의 계승자가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그 아들 이삭이 언약의 상속자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17장의 내용이지요. 여하튼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살이 되도록 지금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17장 19절 이후의 이야기이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지금 이삭은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이스마엘이 자신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이제 상속할 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다가 99세가 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뭐라고 소개하시냐?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하죠. 자신을 엘샤다이다 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 엘샤다이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을 그에게 드러내신 겁니다. 그 속성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이 14년, 15년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자신의 전능하심을 그에게 알렸냐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다른 속성도 많이 가지시고 계신데 굳이 아브라함에게 이 전능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이야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1절에 나타난 두 개의 명령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른 하나는 너는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두 가지를 조금 더 살펴본다면 먼저 내가 내 앞에서 행하라 라는 명령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에녹과 노아, 우리가 창세기 처음 봤을 때 에녹과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에녹과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이 행하라, 하나님 앞에 행하라라는 말은 이 동행하라라는 단어, 원문의 뜻이 되게 흡사합니다. 비슷해요.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다른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과 노아의 동행은요, 서술적 표현으로서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겁니다. 삶의 형태가 실제로 그렇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라는 명령은 아브라함이 현재의 삶이 지금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으니까 너는 이제 그 삶의 태도를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13년이라는 14년 시간 동안 하나님의 언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 언약을 온전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이해도 하지 못했지만 행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시려고 하는데 진짜 그에게 있어서 뭐라고 하죠? 다음에 아들, 실제적인 다음에게 장자의 권한을 넘어갈 아들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것임을 이제 이후에 보여서 볼 수 있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그의 잘못된 삶의 모습을 온전히 이제 지적하시면서 만들 필요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명령하시냐? 너는 완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명령 또한요, 이제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삶에서 묘사했던 내용들 중에서 사용한 표현들과 아주 동일하죠.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노아는 그 당시에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너는 완전하라라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완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너 삶을 이제 먼저 완전해져야 된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윤리적인 면을 지적하시기 위함이냐? 아니면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부족했음을 지적하는 것일까?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그의 상속자에 관한 것이었죠. 그의 상속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손을 어떻게 했죠? 별보다 많게 하시고 모래알보다 더 많게 하시겠다 하셨고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죠?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 언약의 제일 처음에 뭐냐?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상속자. 이 상속자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 후사의 언약에 관한 믿음과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죠. 그래서 사라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약속한 아들로 착각하며 살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만 17절에 이스마엘과 하나님 앞에 갔기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아브라함이 고백하는데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이 오해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함으로써부터 발생한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요? 사라의 태가문이
다쳤기 때문이고 자신의 나이도 그러니까 이제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되었음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약속한 것은 내가 분명히 지킬 거야. 그러니 너도 네가 잘못된 생각을 바로 고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해야 돼. 다시 해서 내 앞에 완전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굳은 믿음과 신뢰를 가질 것을 명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도 전능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맞죠?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도 계시며 우리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맞죠? 우리는 늘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아갑니다. 이 연합은요, 단순한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연합이면서 그분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드러내셨죠. 하지만 문제는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아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선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으며 의롭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늘 넘어지죠. 늘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살아갑니다. 내 모습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때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잘못을 지적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죠. 아브라함과 같이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그가 다시 상기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자, 이 잘못된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려 다시 한번 체결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체결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시 세우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2절에 보면 내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 언약. 벌써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런데 15장에 보면 그 언약이 어떻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오늘 2절에서 내 언약이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이기에 내가 맺은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 언약이라고 표현하신 거는 다시 말하면 15장과 이 17장은 분명히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좀 더 진보적인 표현이 나오죠.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 4절에 보면 한 가지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 있죠? 너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서는 분명히 내 언약이라고만 말씀하시지만 이 4절에 와서는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셨기 때문에 그 책임이 오로지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아브라함의 하는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세우시는데 그 세우시는 것에 그 언약의 내용에 누구를 포함을 시키고 있느냐? 아브라함에게도 포함시키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어 라고 알려주시면서 이 언약의 책무가 아브라함에게도 있음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이 언약에 보존하시고 그리고 성체에 가서 주관적으로 섭리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문제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그 맺은 언약을 네가 기억해라라는 겁니다. 잊지 마라라는 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어떠죠? 이제 6절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맺은 언약이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이끌어 가시지만 그 주관적으로 이끌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행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너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너의 자손들이 행해 가야 될 부분이니까 내가 주관해 가지만 그 일을 실제적으로 행하는 사람은 너희니 너희는 이 언약을 생각해서 분명하게 지키고 알고 있어라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번성하겠다라는 그 언약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참여하시게 만듭니다. 지금까지는 언약의 체결이었다면 이제 이 언약이 실행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실행의 대상이 누구죠?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주관해 가셨지만 그 의미를, 그 언약을 참여시키심으로써 이제 이들 또한 실제로 행하는 것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게 17장에서의 이제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에 아브라함은 보인 반응이 무엇일까요? 3절 한번 말씀 볼까요? 아브라함은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3절의 첫 문장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라고 말하는 건 그 얼굴 위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얼굴이 땅에 닿게 엎드러졌다라는 의미의 관용적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땅에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듣고 또한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겠다라는 자세를 취하죠.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실제적인 그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두 번째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5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5절의 말씀을 보면 5절의 말씀을 제가 적지 않았는데 성경책을 좀 보시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시니 이는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언약에 실행하는 당사자의 역할을 만드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바로 아브라함의 그 이름을 계명을 합니다. 계명.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계명해 주시죠. 자, 이 아브라함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계명은 16절에도 나옵니다. 16절에 사례가 어떻게 되죠? 사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의미는 그녀가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바꾸죠.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심으로 그 이름의 속성에 특정한 의미를 의도적으로 부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왜 아브라함으로 이야기를 했느냐? 이제 너는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니까 네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죠. 사라에서 사라로 바뀌는 것도 너는 이제 열국의 어머니라는 것을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을 이제 까먹지 말고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부사에서 오드라는 단어를 써요. 이 오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다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을 것, 아브람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사례로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왜요? 예전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으로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도 계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름을 줬거든요. 맞죠? 야곱도 이름을 뭐라고 계명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계명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과 나란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주셨지만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름을 주셨지만 그 이후에도 야곱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행보죠. 야곱의 뜻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두 개를 겸하여 사용할 수 있게 있는 반면에 아브라함과 사례는 이제 아브라함으로, 사례는 사라로만 쓰게 하신다라는 것. 그만한 큰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 생각대로 살지 마. 이제 내 생각대로, 내가 맺은 언약대로 살아가. 라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만드시고 성취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이 계명이 되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본다면 5절 후반절 보면 이 계명의 참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5절 후반절을 볼게요.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강한 의지입니다. 이 계명을 하신 이유가 이제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바로 세워가기를 원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계명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에 그리고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는 목적이 나오죠. 왜 너에게 그렇게 언약을 맺느냐? 그 이유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의 자녀들은 이제 내 백성이 되겠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가시는 이유가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옹립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부르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직접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을 내가 너에게 이루겠다. 너가 이루어가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겠어 라고 분명한 의지가 보여주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본 7장 1절에서의 8절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노력하지만 결국 아브라함도요, 그리고 우리도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우리는요,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흔들리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요, 늘 실패의 연속이죠. 정말 성공하며 살아가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가 더 많습니다. 실수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이죠. 왜요? 아브라함 보세요. 얼마나 실패와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인간의 재성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임에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 이들을 바로 잡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바로 세워주셔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아브라함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 또한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넘어지고 쉽게 넘어지는 존재이다 보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붙잡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편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술을 취해서 살아가면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삶대로 살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우리가 굳이 힘들게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져 있는 순간에도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죠.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려는 그 손을 우리는 잡으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은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의 삶은 이제 바뀌죠. 아브라함의 삶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이제 살아갔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해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으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바라보며 오로지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는 저희 시민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연약하지요.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 특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넘어져 있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죄인이지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세워주시며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